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로 19장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로 19장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든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에게 좀 반가운 소식이 좀 하나 있었죠?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저희가 마침내 본격적인 일상회복 단계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좋으세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슬프기도 해요.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 코로나가 소멸될 줄 알았는데 공존 속에서 어느덧 적응된 삶을 당분간은 더 지속해야 하는 시기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가장 큰 타격을 입으셨던 소상공인분들, 또 비상체제 속에서 장기간 헌신하신 의료진과 공무원분들의 숨통이 약간이나마 트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참 반갑고 귀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스한 교회 개척한 지도 어느덧 1000일이 되어갑니다. 그 중에 700일을 코로나 팬데믹 속에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한 시즌을 마무리를 하고 3차 전도 여행의 주 무대인 에베소에서의 선교를 어떻게 열어가게 되는지, 지난번 1차 전도 여행에 이어서 이 또 다른 변환기를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변환기에 어떠한 중요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헌신과 충성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여러분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애초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통해서 가장 먼저 가고 싶었었던 곳은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 에베소와 근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문이 사방으로 막히는 과정 속에서 들어가게 된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본 바울은 배를 타고 결국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한 그 남부 지역인 이 아가야,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더 여러 날 추가로 머물렀다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약 총 2년에 걸쳐서 고린도에 머물렀다가 이제 형제들과 빠이빠이 하고 자신을 애초에 파송해 주었던 수리아, 곧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자, 이 복잡한 과정 벌써 졸리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림을 통해 확인을 하고자 주보에 넣어 놨어요. 여기 보시면 아가야라고 하는 곳 있죠? 바로 그 위에 고린도 지역이 나오고요. 그 고린도에서 오늘 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 무대가 에베소로 이동을 했다가 이제 6월절을 앞두고 에베소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림이 약간 잘렸나요?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제 자신을 파송해 준 그 교회로 돌아가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 본부 소식을 듣게 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선교 보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돌아가서 1차 선교 여행의 대상이었던 제자들을 만나서 그 교회와 제자들을 굳건하게 해주는 일, 총 2,000에서 약 3,000km에 걸친 아주 긴 여정에 걸쳐서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과정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그렇게,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출항을 앞두고 있었던 바울이 한 가지 희한한 행동을 해요. 겐그레에서 자신의 뭘 해요? 네, 헤어컷을 합니다. 머리를 깎아요. 이 논산훈련소 입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왜 이곳에 갑자기 머리를 잘랐을까요? 민수기 6장을 보면 여러분 나시린이라고 하는 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 총 12지파 중에서 그 예배를 담당하는 지파, 레위 지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 지파 외에 나도 하나님 섬기고 싶어요, 나도 더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자 한 자들, 곧 나시린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나시린이 한번 서약을 하게 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만 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먹으면 안 돼요.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서약한 기간 동안에는 삭도, 곧 칼을 자신의 몸에 대서는 아니 됩니다. 면도도 안 됩니다. 결국 나시린이 머리에 삭도를 대는 날은 언제냐?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기로 서약했던 그 서약이 끝나는 그날 이후에 비로소 자신의 몸에 머리와 털을 삭도로 자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의 기한이 마침내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서원을 지켰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날이었던 것이죠. 오늘 겐그라에서 바울이 자신의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것은 마침내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때 제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 다 지켰습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내 서원이 끝났습니다. 공식화한 거예요. 이 말은 앞으로 바울이 선교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무가 말씀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어느 날에 나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서원을 했는지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최소 이 2차 전도 여행 기간과 관련된 서약을 했고, 그 서약을 2년 동안 마침내 지켰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약을 드린 이후에 자신의 삶을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린 이후 그의 삶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스펙타클하게 흘러갔습니다. 마침내 들어가게 되었던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첫 번째 전도 대상자 루디아를 만나고 온 집안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자유케 되고 로마의 간수와 온 집안이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당 전도를 하다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철학과 우상의 도시 아덴에서조차 많은 회심자를 얻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회당 옆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고 수많은 하나님 예비한 백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위대한 선교의 역사들을 뒤돌아보니까
이것은 바울이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전도 계획이나 그의 열정이나 그의 은사나 선교 방법론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예상과 범위를 뛰어넘어버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을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전도 여행의 행로 전 바울은 마치 나시린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 선을 드렸다는 것을 누가가 의미심장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침내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마침내 이 서원의 기한을 지켰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와 각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임재 속에서 말씀의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헌신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태초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성자 예수님은 자신을 헌신하셨습니다. 죄인된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 자신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아들로서 하늘의 세계에서 누리고 계시는 모든 권리와 신령한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 역사 한복판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나라와 아버지의 영광 위에 사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세상 나라에 속한 우리를 죄와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숨을 거두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분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교회에게 그분을 요청하는 모든 주의 몸된 교회에게 쉼없이 당신의 영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쉬지 않고 지난 밤중에도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회개하는 죄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미 드렸던 서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또한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덕택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헌신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쉼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이 주기 원하시는 가볍고 쉬운 멍에를 쥐고 주님이 베풀기 원하시는 참 안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물 받으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가는 곳곳마다 박해를 당했습니다. 로마의 정부에게 매질을 당해서 죽었다가 살아나고 유대인들에게는 반복적으로 박해를 당하고 헬라 철학자들에게는 인격적인 조롱을 당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이 바울 또한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2년에 걸친 전도 여행이 마침내 마무리되고 자신의 소원을 지키게 된 그날 바울은 겐그라에서 자신의 장발을 마침내 싹둑싹둑 잘라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헌신을 통해 영광 받으셨음을 기념하는 복된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서원과 헌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예배는 예수님의 헌신을 기념하는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바울이 예수님의 헌신을 본받아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나신인으로 서원했던 것처럼 이미 헌신된 바울이었지만 더 그분과 이방인 되었던 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 기꺼운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헬라권에 대해서 제 삶을 맡겨드립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을 제 삶 통해서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신의 삶을 서원했던
그 헌신이 함께 있는 장소가 여러분 우리의 예배여야 함을 믿습니다. 비포 코로나, 코로나 팬데믹, 위드 코로나, 그리스도인 삶은 매 한 가지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자신을 헌신하셨던 예수님. 아버지 저를 보내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위해서 저 죽어가는 하나님과 이방인 된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저를 보내주세요 서원하셨던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반응하여서 이 헬라권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주님 저를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그 일에 고난도 십자가도 기쁨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서원하고 헌신했던 바울과도 같이 오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 하나님의 헌신에 감복하여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주일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우리의 몸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분께 헌신하는 것이 코로나 시대 전이나 후이나 능력 있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삶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수선에 맞추어 살아갈 때 비로소 삶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수순에 맞추어 살아갈 때 비로소 삶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본문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수리아 곧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두 가지 일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두고 수리아로 떠나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짧은 시간이지만 에베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바울이 에베소에 더 머물러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6월절을 앞두고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마지막 배편을 타야만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올게 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떠나갑니다. 바울은 무척 바빴어요. 할 일이 점점 많아졌어요. 1차, 2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나니까 그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어마어마 많은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예루살렘 본 교회와 소통을 해야 됩니다. 안부를 물어야 됩니다. 우리 사도들 건강하게 평안하게 잘 계신가?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두 번째는 자신을 파송해준 교회에 2차 전도행 보고를 또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곧바로 어디 갑니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에 1차 전도행 통해서 개척된 교회 다 돌아다니면서 그때 그 교회 형제들 잘 있나? 평신도 지도들 잘 있나? 이걸 돌아봐야만 했어요. 너무너무 바쁜 기간이었던 것이죠. 쉴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누구죠? 2년 전에 로마에서 황제 칙령 때문에 쫓겨나서 고린도에 들어와 바울과 함께 텐트 메이커로 함께 생업을 이어가게 된 인연을 맺은 부부입니다. 자, 2년 동안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고린도에서 생활도 안정이 됐어요. 바울의 가르침 받으면서 제자 훈련 받으면서 영적으로 많이 또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부가 그 고린도 이제 적응할 만한 그 고린도를 떠나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더니 에베소에 오게 되더니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 이 두 부부는 에베소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이 본문이 참 중요합니다. 이 다음 본문 보면 18장 24절로 28절 말씀인데 당시 그 에베소에 있었던 또 다른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볼로.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어디 있을까요? 지도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 보시면 지도 맨 하단에 애굽이라고 한 그 지명 위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 있지요. 네, 이 사람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24절에 보실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아볼로가
에베소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의 탁월한 언변 능력과 그의 성경 지식을 보고서 처음에 자만 듣다가 뭔가 이상한 걸 느낀 거예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선물을 받게 되는 이 복음의 총체적 내용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 두 부부가 캐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만히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다는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참 센스 있죠? 공중에서 그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그를 존중해주고 사석에서 아볼로를 적절하게 코칭해 준 거예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에게 말씀 훈련 받은 부부답게 이 미완성 사역자 아볼로에게 신구약을 더 명확하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게요. 이후에 아볼로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27절과 28절 보십시오. 아볼로가 어디로요?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아가야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아가야 기억하시죠? 맨 왼쪽 지도 왼쪽에 보시면 고린도 지역을 의미합니다.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전 이 말씀 보고 정말 전율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가 기가 막히구나. 아볼로가 어디 가요? 아가야로 갑니다. 고린도예요. 방금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떠나온 곳입니다. 리더십의 공백이 있는 고린도 교회의 신임 사역자로 아볼로가 파송받은 거예요. 에베소의 형제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그를 지지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추천서를 썼어요. 그리고 아볼로가 마침내 아가야 지방 갔었을 때에 신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습니다. 회당의 유대인들이 이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언변 앞에서 다 압도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의 필요를 아시고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역자 아볼로를 예비하셨습니다. 아볼로가 본래 아가야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혹은 두 부부를 만나서 마음을 품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본래 아볼로는 미완성 사역자였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을 통해 성장하게 되고 그가 교사로서 겸비하게 되고 마침내 교회에 파송받는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볼로와 두 부부와의 만남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저의 묵상이고 해석입니다만 이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말도 잘하는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는 이 아볼로가 만약에 아가야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서 신학적인 교정을 받지 못한 채 고린도로 갔더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린도는 말을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팔로워가 붙는 곳입니다. 그 사람에게 돈을 살해를 하고 또 그 사람은 많은 명성을 얻게 되는 지금으로 치자면 유튜버들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나중에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분열되는 거 보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아볼로는 너무 말 잘해, 설교 너무 잘해. 아니야, 바울이 개척자잖아. 아니야, 베드로가 진짜 전통이야.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아도 고린도 교회가 나눠지게 돼요.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었을 때에 아마 고린도 지역에서는 많은 바르지 않은 가르침을 전파하게 되고 그것을 따르는 많은 회중들이 양산되어서 교회가 신학적으로 분열되는 양상이 아마 깊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접했지만 오늘날 치자면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준비되지 않은 사역자로서
고린도에 갔었을 때 회중을 만나게 되면 이 고린도의 열광주의자들, 화술에 능한 스피커를 선호하는 회중들이 콜라보가 되어서 목사는 이단 교주가 되고 회중은 이단 교주를 따르는 회중이 되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미완성 사역자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에베소에 보내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말씀 볼 때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미완성 사역자에게 때에 맞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보내신 거예요. 어떤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바울과 함께 2년 동안 말씀 훈련 받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죠. 준비된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에베소에 남겨졌을 때 미완성 목회자가 오히려 덕을 봅니다. 아가야로 파송됩니다. 고린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난 2년 시간이 무엇을 의미했나? 많은 은혜가 쏟아져요. 처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지 못했던 바울의 실패 이유도,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서 전전긍긍하면서 보내야 했던 2년 동안의 부부의 삶도, 여러분 그들이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선택에 의해서 떠밀려서 차선적인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완벽한, 제가 좀 표현 과도하게 하겠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들은 인도함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차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으로 여러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데 못 사는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하심 속에 우리의 고난도 슬픔도 이별도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님은 완벽하게 일을 이루신다. 완벽하게 때에 맞게 만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함 받고 있었던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바울과 동행하면서 에베소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부부가 됩니다. 전 세계적인 인물이 돼요. 왜 로마에서 쫓겨났나? 내가 고린도에서 생업 어쩔 수 없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생업하고 노동하고 그래 이 정도로 만족해야지, 그런 게 아니었어요. 2년 동안 바울을 만나서 말씀을 양육받는 그 결과 바울이 안심하고 에베소에 맡겨도 될 정도로, 그래서 미완성 사역자 아볼로를 교육할 정도로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평생 에베소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자들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바울이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동일하게 전파하기, 그때야 비로소 동일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훗날 고린도 전서에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아멘. 동일한 씨, 동일한 근원에서 나온 물, 같은 씨와 같은 물을 주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작년에 고린도전서 묵상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아픈 손가락에 4번의 편지를 썼어요. 무슨 뜻이에요? 교회가 AS가 너무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계속 AS에 대한 교회였어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훈련된 이 부부로 인해서 바울, 이 아볼로, 미완성 사역자, 잠재력과 영향력은 어마어마한데 그 열정이 자칫 잘못하면 회중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을 주목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교회를 분열시킬 소지가 큰 사역자가 들어가게 되었다면 아마 바울이 손도 못 썼을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는요, 1차 전도 여행 통해서 세워진 교회와 제자들 돌봐야 되는 일이 점점 늘어나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드렸죠. 갈라디아, 드루기아 교회를 다 다니면서 3,000km를 이동해요.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아볼로, 이 미완성 사역자를 자신이 아닌 자신이 훈련한 두 부부를 통해서 신학적인 교정이 되고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곳을 동일하게 바라보면서 목회를 감당하는 눈물나게 고마운, 정말 눈물나게 고맙고 보람되는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아볼로를 만나진 못했어도 같은 교회를 다른 시기에 부임한 사역자로서 바울은 아볼로와의 동역과 열매를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미완성 사역자 아볼로의 가르침,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는 이 사역자의 가르침이 전파됐을 때 어떠한 부작용이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누구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볼로.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무슨 뜻이에요? 에베소의 많은 제자들도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아볼로죠. 이게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역자 아볼로가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회개할 때 부어주시는 성령의 약속을 그가 몰랐고 그도 성령을 몰랐어요.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 그 회중도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위험천만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수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고린도에 필요한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두 부부를 통해서 AS, 애프터 서비스 하신 다음에 고린도로 파송하시고, 에베소에 필요한 바울은 아볼로가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를 AS 하게 하셨습니다. 영어로 아멘. 원고에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을 성장시키시고 파송하시는구나. 따스한 교회 담임 목사는 따스한 교회밖에 몰라요. 부끄럽죠. 따스한 교회밖에 몰라요, 저는. 근데 우리 주님은 달라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부르기아 교회나 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겁니다. 이것이 우주적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얼마 전에 한 지역교회, 개척교회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시는 집사님 말씀 듣고서 제가 회개하고, 저희도 개척교회니까 개척교회를 위해서 헌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 기도 넣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동 지역에서 복음 증거하신 선교사님 빈곤을 겪고 있는 전 세계 국내 교대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내가 백날 주기도문 가르쳤는데, 선포했는데,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는 그렇게 가르쳤지만 실제는 늘 우리의 관심은, 내 관심은 내 교회, 내 필요, 교회의 필요. 제가 따스한 교회 담임되면 이 교회 망합니다. 2년 반 동안 느낀 게 그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안심하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교회의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십니다. 한국 교회 담임 목사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각 교회의 주인이 담임 목사고 사역자여서 한국 교회가 아픈 거예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교육자는 성도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 섬기는 자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또한 기억해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교육자에게도, 저도 42살밖에 안 된 연수한 목회자입니다. 현실적으로 교육자에게도 성장의 과정, 만남의 축복이 없으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교육자에게도 이런 만남 없으면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엉뚱하게 회중들에게 엉뚱한 거 가르치다가 그 교회가 병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AS 치러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AS 치르기 전에 먼저 사역자가 AS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한국교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의 겸비하지 못한 가르침이 각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거나 영적 침체를 줄 수 있다는 것도 이게 정말 두려운 거죠. 다행히도 이것은 사람의 한계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교회의 현실을 알고 계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재배치하셨습니다. 각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각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시간과 장소 에베소에서 그들이 마침내 만나게 된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갈게.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서 에베소 성도들이 느꼈던 것 같아요. 더 듣고 싶어요. 더 듣고 싶어요. 때가 되면 돌아올게. 때가 되면 돌아올게. 에베소의 여러 사람들과 약초했던 그대로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와서 마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역자 아볼로를 AS하듯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을 AS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선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요한의 세례가 아닌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비로소 명확하게 복음을 가르쳤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가 12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 속에 영적 체험이 동반되는 영광스러운 세례식이 에베소 가운데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 11월 셋째 주 다산따스한 교회 우리 지난 2년여 동안 영적으로 복음을 받으시고 성장하신 이화정, 이지영 두 분 성도님의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으신 두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은사가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소의 제자들 입장에서 이 바울과의 만남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에베소의 아볼로 입장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했나요? 성경에서 신구약을 관통하고 가장 탁월한 책으로 여러분 히브리서를 뽑습니다.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신약학자들은 히브리서의 가장 유력한 저자가 바울이 아니라 아볼로라고 주목합니다. 저도 이 본문 주목하면서 그럴 가능성이 정말 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아볼로가 두 부부를 만난 이후에 철을 날카롭게 하듯 이 아볼로가 정말 탁월한 교사요, 변증가요, 선교사로 성장한 이 아볼로가 훗날 알렉산드리아의 지성인 헬라 철학에 찌들어 있는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변증하고 훗날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삼위일체론, 기독론, 우리가 믿는 신론의 핵심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나오게 되는 정황을 볼 때 그들에게 영향을 준 탁월한 기독교 멘토가 아볼로가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로 볼 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오묘하구나. 그래서 이 아볼로를 헬라의 바울이라고 합니다. 별명이. 아볼로가 헬라의 바울이에요. 헬라의 바울.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다산따스한 교회에서 성장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누군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고린도와 에베소 등 각 도시에 들어가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잠재력 있는 목회자 아볼로를 교육 파송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일이 다산따스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에베소로 파송된 바울처럼 각 지역교회의 신학적인 보완을 통해 제자들을 온전케 하고 제대로 된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목회를 감당하는 목회자로서 파송되는 은혜도 수년 내에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또한 성장 파송받아 지역교회 덕을 세우고 알렉산드리아 한 시대와 한 지역의 신학 멘토가 되는 일들이 이 10년 안에 다산따스한 교회의 모든 총체적 사역의 열매로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들이 마침내 에베소에서 만나기까지 이 다산 한복판에 세워진 다산 따스한 교회 가운데에 그런 만남의 복이 그들이 만나기까지 우리를 이 자리로 주님이 불러 모으고 계심을 믿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섬세한 손길로 그 모든 만남과 동역과 은사와 인도와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분, 하나님의 수순 속에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 은혜로운 수순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